옆 사람과 인사 나누십시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다른 분을 향해서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급한 일보다도 중요한 일에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급하고 바쁜 일이 우선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쁜 일보다 중요한 일이 우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급한 일들 그리고 바쁜 일들에 따라서 허겁지겁 인생을 살다가 보면 안타깝게도 중요한 일을 놓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사이에서 급한 일은 당장 해야 된다고 느껴지지만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은 좀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일들이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급한 일에 쫓겨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을 해야 되죠. 또 주부들은 집안일을 해야 되죠. 또 사람들 만나야 되죠. 또 어떤 분들은 TV나 유튜브를 봐야 되죠. 또 카톡 해야 되죠. 또 쇼핑도 해야 되죠. 소위 말해서 사람과의 관계와 돈 버는 일들 때문에 이것은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일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의 구조를 보게 되어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급한 일 투성이로 우리의 하루가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이제 목장 모임이 이제 예고가 되었는데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친구가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맛집을 아는데 그곳에서 또 식사도 대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목장 예배는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와의 만나면 오늘 만나지 못하면 또 언제 만날지 몰라요. 그 시급한 일이고 바쁜 일이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목장 예배야 매주 한 번씩 있는 거니까 뭐 다음 주에 하면 되는 거지 하고 친구를 만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목장 예배가 중요한 일이야. 이건 포기할 수가 없어. 해서 바로 목장 예배로 선택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급한 일 때문에 또 바쁜 일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재미있는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미루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서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어요. 왜? 재미있는 걸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이런 것들에 급한 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런 제자 훈련을 공부하는 중에 필독서 중에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일을 정해야 되고 그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의 앞에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파악하고 바꾸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 사람의 현재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중요한 일을 먼저 생각하고 중요한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중요한 일에 물질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시간 사용표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오늘의 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해서 그것부터 먼저 하는 시간 사용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정 예산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간 예산을 세워서 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잘못 쓰는 것 이상으로 시간을 잘못 쓰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일에 그 예산을 할애하는 것처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간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루를 시작할 때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오늘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경에 나타난 기적 중에 대표적인 기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사실 그 자동차에서 반야신경 틀고 다니기 쉽지 않거든요. 뭐야 이거? 차에서 찬송가 잘 안 틀잖아요. 네. 예, 근데 자동차에서 반야신경을 틀고 계속 다닐 정도의 불심을 가졌던 저희 집안 자체가 이렇게 좀 불교적인 것과 그다음에 무속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짬뽕돼 가지고 네. 그런 것들 좀 맹신하는 집안이었었는데 예. 제 동생이 조금 아팠었어요. 예. 네, 조금 약간 그런 우울증으로 조금 아팠었는데 그 아버지 이제 그 친구분이 목사님이신데 예. 불현듯 갑자기 전화하셔가지고 혹시 딸이 아프냐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하셔서 예. 그렇다 근데 왜 그러냐 이랬더니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제 너 딸에 대한 기도가 나오더라. 딸을 데리고 교회를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 이제 뭐 이게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저희는 네. 믿을 수 없는 가정이기 때문에 네. 내 딸이 나으면 나가겠다라고 예. 이제 아버지가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 또 마침 제가 그 이윤미 형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뮤지컬을 좀 하고 있을 그랬죠. 때여서 그때 이윤미 씨가 이제 저한테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불교다. 네. 그랬더니
교회 나와라라고 하시는데 예. 제가 그때 되게 속으로 욕을 했어요. 이게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남에 대한 종교가 굉장히 좀 배타적이고 안 듣지. 아니 왜 그 자기의 종교를 존중을 해줘야지 왜 자꾸 교회를 나오라 그러냐. 그지. 전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예. 당시는. 근데 동생이 아프고 하다 보니까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때 제가 그 이윤미 씨한테 제 동생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고 예. 얘기를 했었고, 그때 이제 마침 또 아버지도 아버지 친구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됐었는데, 그 나가게 된 계기가 사실 좀 이게 사실 말씀의 어떤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아니, 조금 아니요. 조심스러워서. 아니 그 이게 굉장히 사실 놀라운 이야기니까 기적 같은 이야기니까. 이게 그때 참 저 지금도 봤잖아요, 아직 그 영상. 생생한데 맞아요. 생생한데 저희 아버지 이제 사업장에 그 목사님이 제 동생을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할 때였었어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에 정말 그 새 한 마리가 막 날아다녔어요. 근데 사람이 타고 있는데 이 새인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CCTV에 찍혔으니까.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거예요. 네, 근데 새가? 날아다니는데 그 밑에서 이제 관리하시는 분이 엘리베이터에 새가 날아다니니까 이렇게 두리번 거리는데 또 새가 사라져요. 그러다가 다시 나가면 또 새가 막 날아다녀요. 그러다가 새가 계속 날아다니니까 관리하시는 분이 또 들어와서 계속 두리번 찍혀요. 이게. 근데 너 이게 뭐인 것 같냐 이제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 아니냐. 내가 봐도 새인데 이게 그냥 새가 아니라 형상이에요. 네. 보셨잖아요. 봤어요, 그냥 저는. 푸른 날개빛을 하고 이게 광채가 이렇게 나는데 이게 멀리 떨어지면 새라는 게 카메라에 찍혀야 되는데 그냥 형상이에요, 형상. 근데 그거를 보고 너무 놀랬죠. 저희 아버지랑 저랑은 이게 뭐지? 너무 신기했었고 일단 첫 번째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이게 믿지 않을 거라는 거를 주님께서 아셨나 봐요. 그래서 그 표적을 저희한테 좀 보여주신 게 아닌가. 그 이후로 동생이 갑자기 이제 좀 확 좋아졌어요. 확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눈으로 봤으니까 아버지는 이제 교회로 나가시고 저도 지금 이제 다니시는 온누리 교회로 처음에 이제 제가 그렇게 나가서 제 안내와 함께 온누리 교회 전도를 하게 됐는데 지금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뭐 지금 말씀하신 그 그 아버님이 믿기진 않지만 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 저희 첫째 그렇죠 첫째 딱 그 이제 임신 확인을 한 날 예. 그날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사실 첫째 아이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가질 때. 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목사 그때 안수 받으신 날 뭐 좀 이상해 해가지고 테스트기를 딱 했는데 그때 이제 두 줄이 쫙 거지면서 축복이 한꺼번에. 너무 감사했죠. 오병이어 안에서 나타난 어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한번 오늘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배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앞에 어린 아이와 어른들까지 합하면 약 2만여 명 정도가 되는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좀 생각해야 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예배에 최우선을 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혼의 종합 비타민입니다. 예배 생활만 잘해도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왜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예배를 소홀히 하는 데서 문제가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탈이 오는 거예요. 예전에 비타민이 부족하면 야맹증과 각기병이 벌린다고 해서 종합 비타민을 먹으라고 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종합 비타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배 가운데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기는 기도가 들어가 있고, 예배 가운데 영혼의 양식인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예배 가운데 심령을 움직이는 찬송이 들어가 있고, 몸과 마음을 드리는 봉헌이 예배 가운데 있어요. 삶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예배 가운데 있고,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주장을 해요. 왜 그래요? 왜 목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예배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살면 개인도 삽니다. 예배가 살면 가정도 살아요. 예배가 살면 교회도 살아요. 왜 그래요? 예배는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허기진 영혼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식탁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거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예배를 사모하세요. 주일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주일 찬양 예배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수요일 예배도 사모하세요. 금요 기도에도 사모하고, 매일매일 드려지는 새벽 기도에도 사모하시라. 그리고 목장 예배도 사모하세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은 곧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목사님,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셔야 되죠. 직장생활도 하셔야 되고 사회생활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 다 하면서 예배 생활을 충실하게 하려고 하니까 바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무리 바빠도 예배가 나의 삶의 최선의 위치다라고,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해 보면 되어진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바쁜 일과 급한 일을 앞에 두고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뒤에 놓으면 예배에 참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죽은 고래는 물살에 밀려 떠내려가지만 산송사리는 아무리 작아도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바쁜 사람들이 기업가라고 말을 하죠. 정신없이 사업을 해요. 모든 것을 집중해서 사업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가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약속을 통해서 만나는 시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이 만나자고 얘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중요한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이 누구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멋진 초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초청장을 받았어요. 아침부터 마음이 기쁠 거예요. 퇴근하고 갈 것을 생각하면서 이 옷 저 옷 골라서 입겠죠. 왠지 하루가 즐거워요. 왜? 저녁이 기다려지니까. 그 시간이 기다려지면서 마음에 흥분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예배는 신령한 식탁으로의 하나님의 초대예요. 우리는 토요일이면 마음의 설렘이 있어야 돼요. 아,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찬양대에 찬양을 드리는 찬양, 그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를 기대하고, 성도들과 만나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느냐고 교제를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수요일 날도 아침에 눈에 떴을 때 오늘 하루 일하고 저녁에 가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루를 마친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밤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주 앞에 나가서 만나겠다는 기대감.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오병이의 사건을 보면서 첫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예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시간 남아서 온 거 아니야. 이 사람들도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런데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만남이 최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모든 일을 뒤도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2만여 명이나 되었어요. 아이도 있었고 청년도 있었고 어른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어요. 여자도 있고 남자들도 있었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사람들이 사실 사람들과의 만남의 약속도 있었을 거예요. 일의 약속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다 뒤로 하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 만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된다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식사할 겨를도 없는 그분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끊임없이 지켜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고요한 시간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일부러 만나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우선시하셨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매일 아침 하나님과 조용히 만나는 경건의 시간, 퀴티를 잊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만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만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저기 여전사님이 계시는데 저도 학생 때 이제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분은 사택에 계셔서 이제 교회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인데 저는 이제 집에서 나와서 가는데 인사를 하잖아요. 전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고개만 끄덕거리고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그런데 낮에는 말씀을 잘 하셔. 근데 왜 새벽에 저렇게 말을 안 하시나? 그 낮에는 뭐 기성이 왔니? 뭐 그러면서 뭐 얘기를 잘 하셔. 믿음으로 잘 커라. 그러면서 덕담도 해주셔. 근데 새벽에는 입 딱 다물고 고개만 끄덕하고 말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전사님, 아니 왜 새벽에는 첫 번에 만나면 왔냐? 그 말도 안 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는 첫날을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누구랑도 말을 안 한대. 그러니까 교회 가서 엎드려서 주님 나왔습니다 하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입이 열리는 거예요. 입이 열리는데 그 전에는 입 다물고 있는 입 다물고. 여러분들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분과의 대화를 가장 우선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잘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물어봐야 돼요. 정말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지. 교회를 잘 다니는 것과 하나님과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달라요.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아유, 저 집은 부모님과 자식이 관계가 안 좋대. 담을 싸고 산대요. 같은 집에 살아요. 주민등록등본에도 보면 엄마, 아빠, 아들, 딸 다 있다고. 그런데 대화가 한마디도 없대요. 대화가 한마디도 없대요. 그게 어떻게 부모와 자식 간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은 아버지래, 자기는 자녀래, 그래 놓고는 한마디 대화가 없어요. 한마디.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냐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얘기를 해도 대답도 없이 등 돌리는 자녀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아요. 기도도 안 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새벽을 깨우십시오. 하루를 이렇게 새벽 기도회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시작이 되어지면 어떤 줄 아세요? 하루가 거룩해지는 느낌부터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것보다도 123 기도해 보고 짧은 기도 한번 읽어보고 오늘 요절이 무언가 좀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좀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왠지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느껴져요. 여러분, 훌륭한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이 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을 합니다. 음악회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소리가 왜 이랬어? 그러고 그때 조율하는 음악가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하루를 악기를 조율하듯이 내 삶을 조율해 보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피한다고 한다면 그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조율이 안 된 악기처럼 어떻게 되어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아름다운 소리로 들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아서 매일 3시간씩 기도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결코 일을 지탱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일이 많아서 기도 시간이 없대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요. 아멘입니까? 크게 아멘해서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세 번째로 뭐냐면 오병이의 사건 속에서 중요한 일은 뭐냐면 사역입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가르침의 사역이에요. 가르침의 사역. 말씀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것이 끝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굶주린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셔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인생의 실존적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 날은 저물고 황량한 빈들에서 먹을 것 하나 없이 쫄쫄 굶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굶주려 있어요. 그래서 참 절대적인 목자인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굶주림을 보고 주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어요? 백성들의 굶주린 모습을 보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먹을 것을 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게 많아서 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돈이 있어서 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손에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주머니에 돈도 없었다고요. 단지 배고픈 그들을 바라보면서 먹이고 싶은 아버지의 심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이제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 주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41절부터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굶주린 사람들이 배부름을 느껴요. 기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렇게 배부름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바라볼 때에 배고픈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들이 먹어야 될 것이 아니냐. 주고 싶은 마음, 주고 싶은 마음. 이게 목자의 심정이에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기는 역사인데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아주 작은 것을 드렸지만 그 드림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역 속에서 3가지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전부 드림입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여러분, 그런데 이 떡과 이 물고기가 어떤 거예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는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한 어린아이의 전부 드림이라는 거예요. 전부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부담스럽죠. 전부 드림이라는 것이 쉽겠냐고.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했잖아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전부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이 오병이의 사건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부의 2렙돈도 볼 수 있어요. 작은 헌금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4절에 보세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2렙돈이지만
바로 전부를 넣었대요. 전부. 그래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런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전부를 드렸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무엇까지 바쳤다는 거예요? 생명까지 바쳤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 전체를 무엇을 위해서? 내가 받은 사명을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그는 목숨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은 이 오병이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모습을 좀 보세요.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예수 믿은 사람은 초보적인 신앙생활이고 그 다음에 성장을 해가는 성장신앙이 있고 나중에 성숙한 신앙이 있어요. 물론 초보 때의 신앙생활과 성숙한 신앙생활이 달라요. 그러나 목표는 정하자는 거죠. 목표는 정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전부 드림이에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지금은 못하더라도, 왜? 내가 초보적인 신앙일 수도 있고 내가 성장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신앙인지 중학교 신앙인지 고등학교 신앙인지 대학생 신앙생활인지 모르지만 아직은 성숙되지 않았어. 그러나 목표는 분명해요. 오늘 그 목표가 뭐예요? 전부드림이에요. 전부드림.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이렇게 드림 신앙을 지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1절 말씀,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랬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행한 것을 보세요. 빌립은 사람들을 보았어. 그랬더니 계산기를 따다다다다다다다 두드리더니 한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빌립은 사람들을 보고 계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축복의 기도를 드렸더니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하늘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꾸 사람만 보지 말라.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믿음이 하늘의 능력을 이끌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주의자들은 합리적인 것만 생각해요. 경험적인 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 향해서 눈을 들어요. 그리고 믿음을 선포해요. 어떻게 해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있는 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나눠주래. 나눠주래. 그래서 순종했더니 어떻게 해요? 계속 떡도 물고기도 나오는 거예요. 빌립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 아니 우리가 재정부에 200데나리온 있습니까? 그거 없잖아요, 주님. 그리고 돈이 있더라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 가서 식사를 시킬 수 있겠냐고, 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을 바라보셨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자꾸 부족한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돈 부족해요. 건강 부족해요. 능력 부족해요. 내 주변에 돕는 일꾼들도 필요한데 부족해요. 여러분, 부족한 것을 자꾸
자꾸 묵상하면 기적이 안 나타나요.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러면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부족한 것만, 돈도 없고 건강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안 되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도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 놓고 어떻게 하라고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가 되어지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도 5,000명을 먹이고 12광질이 남는다. 아멘입니까? 이 기적을 경험하자고. 언제? 2024년 올해.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공급을 기대해야 돼요. 그러면서 한 해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는 주신 것에 대한 나눔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나눔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1절 하반절부터 42절에 보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유가 아니라 나눔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보는 것은 얼마를 가졌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얼마를 가졌느냐, 그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얼마를 나누었느냐, 그거를 보신다고요. 나 이만큼 모아놨는데요, 통장에 얼마가 있고 집은 몇 평이고 이만큼 모아놨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준 것 얼마를 나누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계속 통로가 돼서 베풀어요. 그러면 빈 것 같은데 또 채워지고 빈 것 같은데 또 채워지고. 분명히 비었어. 왜? 나눠줬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채워졌어.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 그것이 이 오병이의 사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 뭐예요? 나눔의 행동이잖아요. 복음 들고 가고 그들에 가서 안아주고 마음을 나누고 우리가 가져가서 또 물질을 나누고. 여러분, 복음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이게 뭐예요? 삶을 나누는 거예요.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내가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 생활이 뭐예요? 선교지 아이들 만나서 안아주고, 많이 컸구나, 안아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가르쳐주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식사도 대접하고. 이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끔 만들었는데 우리를 통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왜 안 나갈까요? 우리가 안 내놓으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만이 복을 받는 데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을 줄 때는 아브라함 자체만 복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열방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나누셔야 돼. 제가 어제 떠난 교회, 그러니까 떠난 교회니까 얼마나 오래됐어요? 30년이 넘었지. 그런데 장로님이 이제 신년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 목사님 평안하시냐고. 그런데 그 옆에 이제 권사님이 이제 옆에서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제가 못 있습니다. 장로님이 부장했을 때 대학부 부장이었고 그리고 또 고3부 맡아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이들 대학 보내면서 그때 참 재밌었어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목사님 힘들게 해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왜 죄송하냐고 그랬더니 신방 다니면서 힘들게 죄송하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부목사 초년병생 때인데 이분이 작은 공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뭐 했냐면은 시계나 반지 이제 그 박스를 싸는 빌로드로 싸는 그 공장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래도 남동공단에서 그래도 잘 나갔었는데 제가 맡은 교구가 광명시 수원까지예요. 그러니까 수원에 한번 신방 갔다 오면 하루 종일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 줄 서 가지고 이제 부교육자들이 토큰 받아 가지고 이제 가고 그런 때인데 아니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그때 이제 소나타인가 그 새 차가 처음 나올 때인데 아니 신방 가려고 내려갔더니 장로님이 새 차 뽑았다고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이제 했는데 참 대단하시다.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제가 이제 만약 버스 타고 신방했으면 짧아야 3개월 내지는 4개월 걸려야 제가 신방을 다 마칠 수 있는데 이분이 해주셔가지고 한 달 남짓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방 때 매일매일. 그런데 제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A4지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본문하고 내용을 적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 초년생인데 이게 신방 대상이 계속 바꿔지니까 누구 말대로 한 설교 또 할 수도 있는데 이 장로님이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제가 낮에 설교 듣고 집에 가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적어놓은 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줄쳐놓은 거를. 그러니까 이거 또 재탕한다고 하면 또 그 소리 들을 것 같아갖고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해요. 168편의 설교를 했어요 그때. 그때 장로님이 끝나고 나서 자기도 놀랬대. 저런 사람 처음 봤대는.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아주 차 태워주는 거 고마웠는데 그 얘기를 어제 하시는 거야. 목사님 힘들게 해서 미안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 통해서 제가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챔버 예전에 갔었던 동학산장 우리 수련회 갔었던 그 장로님 이제 어제 전화가 왔는데 그 옆에 있는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그 얘기 듣고 나도 생각했는데 목사님 그래서 왜요? 한 해 건강하시고요. 그래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교회 권사로서 지금까지 오면서 목사로서 선물을 받은 것은 저한테 받은 게 처음이라 마지막이래요. 본교회 목사님들 뭐 있냐고. 그 권사님이 그렇게 헌신하는데.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좀 기다리세요. 교회 건축하면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웃으면서 그랬더니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늘 잊지 않는다고. 저하고 저희 집사람을 잊지 않는다고. 여러분 주신 것들에 대한 나눔 이것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얼마를 가졌느냐를 그걸 보질 않아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베풀고 나누었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왜? 베풀 때가 너무 많아. 왜? 선교지까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하고 또 만남이 중요하고 사역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도시락의 헌신을 통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작은 헌신이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2024년도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하세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축복의 새해가 펼쳐졌습니다. 빛의 교회 성도 모든 우리들이 우리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이 오병이의 사건처럼 축복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